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0절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제 마음 모두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머리 숙고 머리 숙여 이제 마음을 모두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단에서 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5년도 7월 중반을 맞이하였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들녘에 심은 아버지 곡식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실의 계절에 더 많은 것으로 결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50년 전 이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을 세우시고 말씀이 선포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금의 이 순간 저희들의 믿음의 뒤를 되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선포된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지요? 믿음의 싹은 잘 자라고 있는지요? 또한 건실한 열매는 맺었는지 우리가 해고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이 기도한다면서도 우리 믿음 없이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자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이제 많은 직분자도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아버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올해는 작은 고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 되라는 아버지의 뜻인 줄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어려움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안에 서로 사랑이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돼서 어떠한 환경도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도 살펴주시옵소서. 새로운 위정자들이 이제 새로이 아버지 정권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늘의 지혜로 덮어 주셔서 참으로 이제 전쟁이 아니고 분쟁이 아니고 오롯이 한마음 한뜻으로 안정을 찾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중동 지역에도 포성이 멎지 않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 이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단에 서실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하늘로부터 아버지 깨달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반기에는 좀 더 나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며 이 지역의 빛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예배 가족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제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 바벨론과 바사 왕국의 네 명의 왕의 아래에서 총리직을 맡아서 수행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갔을 때가 한 15세에서 17세,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젊은 나이였으니까 15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의 다니엘은 80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새 80세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정말 의도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80세 정도 되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후로 계속해서 왕들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임을 받는 신하가 되었냐?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있죠. 포로인데 어떻게 신임을 받는 신하가 되었느냐?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어떻게 포로의 신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대부분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근데 하지만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그 불신자의 세상, 이방신을 섬기는 그 다른 나라의 그 불신자들의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느냐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 지켜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해 왔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다니엘 6장 3절에서 9절을 우리가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지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이 다리오 왕의 정책이 120개의 행정구역의 지방 장관을 세워요. 그래서 다스리게 합니다. 지방자치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리를 세 사람을 두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왕이 계속 보고를 받잖아요, 총리들에게. 근데 이 세 사람의 총리들의 보고를 받아 보니까 둘은 시원치 않은 거예요, 보고가. 근데 다니엘의 보고가 너무 이제 왕에게 마음에 든 것이죠. 정확하게 보고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왕의 마음에 들게 일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총리를 두었다가 결국에는 다 이제 내려보내고 한 명의 총리, 단독 총리로 이제 체제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단독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바로 이제 아래, 이제 두 번째 권력자가 되는 것이죠. 왕의 결정이니까 불만을 드러낼 수 없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포로였던 다니엘에게 권력을 빼앗겼으니까 기존의 총리들이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어요. 우리가 원래 이 민족, 이 나라의
사람이고 다니엘은 이방 사람인데 더군다나 포로였던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빼앗겼으니 그 분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저 다니엘을 어떻게 저기서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이제 모여서 했단 얘기죠. 아무 근거 그렇게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평생 그러니까 15세나 17세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80세가 넘었는데 70년 가까운 생활을 이 총리의 일을 공직 생활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공직 생활을 하면서 흠잡을 일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아니고 공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장 왕 바로 밑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다. 그냥 뭐 큰 잘못도 아니라 조그만 흠집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흠 잡을 곳이 없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모습이 이래야 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죠? 이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흠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모함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잡아뜨리고 싶은데 뭐 흠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짜낸 것이 다니엘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뭔가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잘못 만들었다는 자기들도 걸리거든요. 잘못 법을 만들어서 시행했다간 자기들도 걸리게 생겼어. 근데 우리는 안 하는데 다니엘만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었습니다. 신앙. 그러니까 그 신앙을 빌미로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낼 뿐만 아니라 죽여서 다시는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것이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런 법까지 만든 거예요. 쫓겨나기 전에 그 두 총리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그 기껏 머리를 짜서 내놓는다는 것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경쟁자를 제거해 버리는 일이죠. 지금도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많이 못 보나요? 전 많이 보이던데.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흠집잡고 서로 물어뜯고. 근데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왕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는 법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근데 날짜도 웃겨. 한 30일이에요. 30일. 내가 보니까 한 일주일 했다가는 버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에게는 하루만 줬어도 잡힐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그래도 숨어 안 하다가 30일은 못 참겠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그냥 한 일주일이면은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0일을 해놓으면 다니엘이 참다 기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루였어도 다니엘은 잡혀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왕이 이 조서에다가 날인을 합니다. 도장을 찍어요. 왕을 어떻게 설득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설득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높여주면 돼. 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이 땅에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신이건 사람이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 그죠? 그 신하들의 말은 와우, 그냥 왕을 엄청 위해 주는 것 같아요. 왕을 높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다 뭐가 있어요? 자기 욕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요, 몰라요, 왕이?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몰라.
여러분 그런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누가 옆에서 진짜 장로님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이 대한민국의 목사님 같은 목사님은 없어 이런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목사님 같은 목사님 없어요. 진짜 목사님 같은 분이 저 큰 교회 가서 목회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근데 그런 거에 넘어가는 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그 말이 자기를 위한 말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도장을 찍어 버리게 됩니다. 그게 어떤 일을 만드는지도 모르고 찍어요. 근데 왕이 이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당연히 알죠. 심지어 도장을 찍기 전에 이런 일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세우는 일을 막기 위해서 다니엘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인자 못할까요? 맘만 먹으면 못할까요? 할 수 있죠. 그 총리에서 떨어졌던 그 두 놈을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의 권력이에요.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이죠. 하려고만 한다면 왜 할 수 없겠습니까? 인간적으로라도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신의 일상대로 원래 살던 대로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내리면 잠만 옵니다. 고개를 드셔. 나보기 싫으면 여기라도 보세요. 퇴근해요. 그냥 집에 가요. 그래서 그냥 원래 올라가던 대로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하던 대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던 대로.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하던 것도 멈추고 기도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 되는 거 하나도 없구만. 또 작전 기도하면 또 한 40일 작전 기도하면 여러분 작전 기도하면 평안이 옵니까? 사건이 더 많아. 사건 사고가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아. 평생을 그냥 그가 그다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때요? 이 기도를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을 다니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내 행동 하나가. 그리고 그 많은 그 관리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 법을 만든 것도 알아요. 그러니 내가 들어가서 기도만 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요? 그게 왕에게 알려질까 뻔하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언제요? 바벨론을 끌려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어쩌면 다니엘은 그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늘 기도하던 대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켰으니까요. 하루 3번 기도하게 했으니까요. 포로로 끌려와서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멈추는 게 아니고 그냥 항상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던 대로 지금까지. 지금 몇 살이라고요? 적어도 80세. 여러분 나 이제 나이 먹어서 힘도 없고 그런 말은 하나님한테 안 통합니다.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그것도 좋게 하던 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던 그대로 부흥회하면 그냥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한 달 하는 거 말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감사로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누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던 대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중심이 있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과 소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 아닙니까?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일했더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쉬자. 그러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수요 예배 드리고, 뭐 목사님 안 보는데 뭐 이러고, 오늘 너무 바빠서, 이번 주일날은 뭐 일이 많아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신념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있다고 믿습니다. 두 사람 아멘 했어요. 두 사람. 정말 그게 멋이에요. 이게 멋이에요. 이게 뭐 신앙을 지키는 사람, 치사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면 내가 꺾어서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목사님 그렇게 하면, 그렇게 꼿꼿하면 꺾여요. 꺾이고 말지 뭐, 그까지 부러지고 말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상황이 이러면 이리로 갔다가 상황이 저러면 이리로 갔다가,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사세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져도 찬송 부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 이거는 내가 지키고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기도는 놓치지 말아야겠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로 했으면 내가 그건 반드시 읽고 잠에 들겠다. 뭐 이런,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각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있겠다. 뭐 이런 각오가, 이런 믿음이, 이런 신념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들으셨어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이 신앙의 기준,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심.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런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다니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그래서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또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저것들이 나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 방법을 달라고,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한다고 기도를 하는, 감사.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지금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다고요. 잘못하면이 아니라 그냥 이제 잡혀가게 생겨서 내가 기도만 했다가는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주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감사예요.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감사할 상황이에요?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저것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시고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목숨을 구걸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다니엘의 믿음이라면 목숨을 구걸하려고 기도도 안 했겠죠. 그냥 사람을 찾아갔겠죠. 왕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여전히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여전히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도,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상황이 어려워져도 내가
총리가 됐어요. 넘버 2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래도 감사고, 가장 밑바닥 저 사자굴에 던져서 이제 사자의 밥이 되는 상황이 와도 그래도 감사하고. 기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덕이 심한 거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뭔 일만 터지면 그냥 죽을까 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그냥 살려달라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다니엘은 여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출근 전에, 퇴근 후에, 등교 전에, 하교 전에 교회부터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던 대로.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와도 에휴, 매일 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네. 이런 재수 없는 일만 생기고. 이게 아니고, 그래도 오늘 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감사해요. 들쑥날쑥하지도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아요. 늘 그 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거죠.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예? 그냥 작정기도 해야 그냥 겨우 나와서 아휴 그냥 이러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나의 기도의 자리야.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몸이 그냥 죽겠어도 나와서 기도하고. 걸어 나옵니까? 차 타고 오면 되잖아요. 내 기도의 자리. 내가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하겠다고 하면 목숨 걸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죠. 또 내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일 때문에 못 나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아파서 누워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어떻게 여기 나와서 주일 성수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이해심이 없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에서 주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여기고,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지고, 죽도록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냐 말이죠.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11절 1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친구야, 네? 그러면 아유, 넌 진짜 답답하다 인간아.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겠냐?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사람이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아니면 그냥 입을 덮고 조용히 기도를 하든가. 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두 손은 왜 들어? 두 손은 이럴 거예요. 우리가 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꼭 기도하고 싶으면 창문 닫고 그냥 입을 덮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몰래 30일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그게 안 되냐? 라고 말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30일만 참으면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랬다고 하나님이 널 버리냐? 아주 좋죠, 듣기. 다니엘에게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벗어나고 머리 써서 상황을 비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내 목숨이 지금 이제 죽어도 사자밥이 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타협할 것이 없어요. 타협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욕 안 먹고 육신의 목숨을 건질 수는 있겠죠. 뭐 좀 잘 될 수도 있겠죠. 끝까지 가보세요. 잘 안 돼. 그런데 내가 보니까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맙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건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뜻이 다니엘에게는 전부였어요. 여러분에겐 도대체 뭐가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지키는 것 말고 우리가 더 뭘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과 나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하던 대로 그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지켜내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고 신념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뭐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합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까?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이 생명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내 뜻이 아니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비참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하긴 하는데 건성으로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는 것보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소중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냥 한번 주절거려 놓고 그냥 땡치는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주님 안에서 나를 살려요. 기도는 주님 안에서 나의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는요, 주님 안에서 이 교회를 살려요. 다니엘이 이런 믿음으로 70년 넘는 세월을 왕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신하, 최고의 총리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을 지키면 망합니까? 여러분, 신앙 지키면 망해요? 주일 지키느냐고 회사 못 나가면 망합니까? 주일 지키느냐고 결혼식 못 가면 인간관계 다 끊어집니까? 왕따 당해요? 잘 안 되던가요? 정말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보셨습니까? 그래서 망한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는데 안 된다, 정말 쫄딱 망해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내가 내 거 다 줄 테니까.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에 줄 서는 사람 끝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줄을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십니다.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도대체 뭐라고요? 80세 된 늙은 다니엘을 왕이 얼마나 걱정하냐면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예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이게 다니엘의 지금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노력한다고 그 위치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노력한다고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8절에 뭐래?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여러분, 80세 먹은 노인 신하를 위해서 왕이 금식하는 거예요. 그를 살리고자. 도장 누가 찍었어요? 자기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가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그 도장 때문에 지금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신하가 죽게 된 거예요. 다른 신하 같으면 왕이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죽거나 말거나 그냥. 잘 됐다 저거 아주 그냥. 나 섬기랬더니 어디 엉뚱한 걸 섬겨 이러면서 죽게 내버려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게 다니엘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접대를 했습니까, 다니엘이?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왕에게 와부를 했습니까? 타협했습니까? 다니엘이 한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누리려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까?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여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도 이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의 믿음이 지금 이방 민족의 왕이에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걸 싫어하는 왕이,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신보다 더 위에 있는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 다니엘의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이방의 왕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세상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뭐 꿈도 아니죠. 진짜 꿈은 하나님 앞에서 꾸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진 우리 아이들한테도 엉뚱한 꿈 꾸게 하지 말고 진짜 꿈 꾸게 하세요. 진짜 꿈.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 세상에서도 저는 그 아이돌들을 존경합니다. 인간적으로다가 나보다 더 열심히 살아. 걔네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2, 13. 이때 연습생인데요. 뭐 10살. 근데요, 걔는 잠도 안 자, 먹지도 않아. 뚱뚱해질까 봐. 난 잘 먹는데. 그러면서 하루 종일 춤추고 하루 종일 노래 부르면서 연습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돌이 돼요. 근데 다 성공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걸 상업적으로 어른들이 나쁘게 이용해서 그렇지 걔네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그 얼마나 열심히 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꿈 뭐 몇 년이나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몇십억 벌어봐야 얼마나 살아요? 근데 그 하찮다 그러면 또 나 벼락 맞을래요? 또 바로 댓글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는 그 꿈을 위해서도 진짜 그렇게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까? 왕이 심히 기뻐하며 23절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구원은 뭘로요? 믿음으로.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는 거. 여러분 또 이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고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함께함이에요.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왜 던졌을까요? 왕이 이 신하들을. 이 증거의 증거.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만약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안 먹혔어. 그리고 나왔어. 그리고 이게 끝났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 뒤에 가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분명히 왕이 밤에 잔뜩 먹여놨을 거라고 사자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나쁜 짓을 했던 그 신하들을 데려다가 처자들까지 다 집어넣으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 왕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25절부터 28절까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니엘이 전도를 했습니까? 다리오 왕을?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뭘 통해서요? 다니엘의 삶,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이게 하나님 나라를 고백을 못 하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간증을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리오 왕이 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건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옆집이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옆집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옆집 사람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냥 쭉쭉쭉 잘 나갔다, 그냥 아주 고속도로가 뚫렸거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예요?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나라가 되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한 거는 오로지 하나님 바라본 것밖에 없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믿음을 지킨 것 말고는 한 게 없어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은 것도 하나님이고 다리오 왕을 마음을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요?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여야 합니까? 감사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항상 감사여야 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죽을 듯이 어려워도 감사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이루시니까요. 오늘도 그런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달라 보여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의 위기에 있고 우리가 늘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으며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잃지 말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되 그리스도인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기를 소망하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